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진다. 아멘. 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11강까지 살펴보고 이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진다.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진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또 응답되질 것이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머무를 때가 있는데,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같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네. 조지 밀러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50년을 넘게 기도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50년을 넘게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믿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5년, 10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50년을 넘게 기도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문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건 주님의 약속이, 전규택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을 정말 맞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주정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한나가 무슨 얘기냐고 나 하나님께 내 심정을 아뢰온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난 원한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수주정한다고 아이 재수없어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육신은 자꾸 우리를 물귀신처럼요 집요하게 육의 본성으로 끌고 가요. 육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나오는 거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브레이크를 걸어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아멘. 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강의 주제는요,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어떤 고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직 대먹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의 고을에 가난한 과부도 살고 있었다. 억울한 일을 여러분 불의하지만 찾아가서 아뢰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난한 과부의 계속되는 그 간청에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간청에 그 요구를 들어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참 이 100년 기도 운동을 그 한빛교회 백유현 목사님 우리 감리교단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에서 내가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도록 심는 거고,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10년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질 때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의 본성은 굉장히 집요하고 강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죽음을 놓고 절규하며 부르짖어도요, 육의 본성은 피곤한 거야. 자고 싶은 거야. 흔들어 깨워도 그들은 또 자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육의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본성을 이기고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10장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사자를 보내셔요. 그런데 21일 만에 그 응답의 사자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 같이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내 말은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그 응답받았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21일 이후에 응답이 거기 도착했는데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막혀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오고 있었다. 바사 군주가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써 길이 열려서 이제야 올 수 있었다. 여러분, 바사 군주는 영적으로 사단을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방해해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해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에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박종훈 집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갖다가 2권 썼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막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쫙쫙 올라간대요. 그런데 어떤 벽에 다 부딪혀가지고 툭툭 떨어져 버린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거기서 주저앉고 말아버린대.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단의 저항이 있고 육신의 본성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죠. 예. 종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젤로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젤로 자기의 믿음의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 엘리에젤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마치게 되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지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은 고향에서 택해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택해야 합니다. 24절. 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여러분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 고향 땅까지는 약 1000km 정도 돼요. 서울 부산을 왕복해야 돼요.
저 부산에서 저 함경북도 끝까지 돼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래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방송실 좀 부탁해요. 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방송실 안 보내주네요. 예. 7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삭의 신부감은 고향 땅에서 내 고향 땅에서 데려와라. 내가 예비해 놨다. 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예.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실. 예. 시작.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지도 않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가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신부에게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절대 이삭 데리고 가지 말라. 결혼이 성사되려면 지금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갈대와 우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여러분 종은요 기도하기를 오늘 만나게 돼.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왔는데 11절 여러분 책 보세요. 이때가 언젠가?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유 힘들게까지 왔으니까 좀 쉬고 내일 아침에 신부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1000km를 달려왔는데 피곤한데 저녁 때에 이 종의 기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이 저녁 때에 이 시간에 곧 해가 이제 어둠이 내리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종의 기도도요 굉장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저녁 때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종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낼칠지라. 그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것이다. 그녀가 그 저녁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 말씀, 이 창세기 24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저녁 나절에 이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나와서 나에게 물을 주면서, 그리고 나에게 저 10마리 낙타에게도 좀 물을 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삭의 신부감인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야. 여러분,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어준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종은 그 기도 속에서 이삭의 신부감이 지녀야 될 성품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10마리 낙타도 측은히 여겨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여인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삭의 신부감으로 조금도 손색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그날 저녁에, 저녁 낮에는 이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는 그 상황에서, 물을 길러 오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60페이지. 기도는 시작.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같이. 기도는 응답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근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저도 이게 생각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종은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게 말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어요. 나홀과 밀가는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란 얘기예요. 리브가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큰아버지야. 큰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니라 큰할아버지. 조카 손녀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친족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4절 말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14절. 14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오늘은 늦네요. 14절. 14절 좀 보여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종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낙타 10마리에게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설교, 어제 말고요. 지난 주간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쫓아가야 할까요? 쫓아가리라, 따라잡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의 소년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다 같이 기도는 응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손녀딸이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도는 응답이 먼저다. 아멘. 예. 예비하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 것이다. 예비해 놨다. 가라. 종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이 저녁에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신부감은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는 여인이면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보지만 여러분 이 종은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 말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얼마나 놀라면서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수지 맞는 장사다. 예, 윤우야 너 끝까지 기도해라. 위대한 다윗처럼. 아멘.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도 정말 우리 학생도 아이들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면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그대로 응답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데려와라. 이삭의 신부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의 친족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다 같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망하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해야죠. 우리는 망하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는 응답이 되지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갔어요. 이 종이 이만해서 이만했는데 당신의 딸이 이렇게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당신들을 만나러 왔다. 만나러 와서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더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러 왔으니 이 리브가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신랑이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여러분 나홀도 부두엘도 라반도 오빠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딸내미 결식 키워놨더니요, 그 선물 받고 낙타 10마리를 보고 은근 패물을 싸가지고 그걸 받는지 어쩌는지 그냥 아버지 오빠를 갖다 버리고 쫄랑 쫓아간다고. 딸은 키워봤자 소용도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오빠는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본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간다고 얘기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순조롭게 시작.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마음에도 맞아야 되는데 이삭의 마음에 리브가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